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성경책을 가운데로 뚝 자르면 거기가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7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숙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올해는 유난히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더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9월달이 돼도 더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처소가 지나가고 나니까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때 아닌 가을 장마가 와서 이제는 정말 낮에만 반짝 덥고 그 외에는 우리가 선선한 가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안 지나갈 것 같은데 더위가 끝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지나가네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겠구나. 벌써 한 2년 정도가 됐지만 이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지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지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때 그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이 시절도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선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기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선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셔서 나오셔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들이 지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고 싶은데 다 지쳐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이 드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주변에 다툼이 많아졌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사랑이 있으면 조금 기분이 상해도 허허 하고 웃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색해지게 되면 화부터 내게 되고 짜증부터 내게 되고 신경질부터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싸우는 이야기, 다투는 이야기.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 지금 식어졌구나.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고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더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형제와 형제가 또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갈등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에게 책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는 잠깐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지금 뭐예요? 사랑하는 시간.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희망이 솟아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게 되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유가 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당연하게 사랑이신 하나님과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일반 종교에 불과해요. 여러분 요새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탈레반 많이 들어보셨죠? 또 IS.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 아니에요? 이슬람 종교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자살 폭탄을 해가지고 90명이 죽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근데 군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뭐예요? 민간인들 대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인샬라 신의 평화, 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건 종교예요, 종교. 종교에 불과해요. 우리 기독교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일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래요라고 저기 나훈아 씨가 했잖아요. 나훈아 씨가 이거를 작사 작곡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대요. 젊었을 때는 그냥 무작정 그냥 이 여자가 좋고 이 남자가 좋고 그러다 툭탁툭탁거리고 막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그게 사랑이었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면 사랑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뭐가 도대체 사랑인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 사랑이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게 되면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요?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는요,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여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절이 있어요. 우리 소은이도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노래 그만 부르세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God is love and the world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성경이 되냐면 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 loved 그래 돼 있어요. so loved. 그토록 그만큼 아주 사랑했다. 근데 이 번역을 하신 분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지극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한번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캐주얼입니다. 캐주얼. 캐주얼이 뭐예요? 남자도 입고 여자도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옷. 남성복, 여성복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예요? 남자, 여자가 막 같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캐주얼이라고 그래요. 이 캐주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캐톨릭. 캐톨릭이 뭐예요?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는요. 캐톨릭이었어요. 보편적. 누구든지 와서 남녀노소가 와서 죄인과 의인이 와서 아무나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 캐주얼이나 보편적으로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햇볕을 비춰주시는데 나쁜 놈들은 너희들 햇볕 보지 마. 착한 사람들은 햇볕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는 게 아니다.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은 해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못된 놈들 너희들 농사 지어 먹지 마. 악한 짓을 하니까 비를 안 내려줘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지어야지 거기만 비를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편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을 해주신다. 이게 보편적인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사랑은 여러분 구별하지를 않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구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 자녀 중에서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맨날 사고를 치는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말 잘 듣는 자녀만 사랑하고 말 안 듣는 놈들은 미워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가 있습니까?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이 인류가 못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다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다 보게 되면 악한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예?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잘 돼, 돈도 잘 벌고 잘 될 때가, 그때는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힘든데, 아, 저 사람 보니까 맨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근데 잘 돼요. 특별히 불교 믿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 뭘 하든지 자녀들도 잘 돼요. 나는 예수 믿는데, 아, 저 사람은 불교 믿는데. 그때는 혼란스럽잖아요. 저는 그게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은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잘 태면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될 수 있고, 불교 믿는 사람이 잘 될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회예요, 기회. 공평하게 주신 기회예요. 누구 한쪽에게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편협적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여러분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키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기본이 6, 많으면 10 이렇게 낳다 보게 되니까 부모들이 차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부터 성격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요새는 이제 외손자가 있고 친손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차별하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제일 밑에 있는 단계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우주적인 사랑. 이건 창조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교회 다닐 필요 있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보편적인 사랑, 공평한 은혜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두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쟁이들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뭐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굳이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하나님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아닌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어도 사업도 잘 되고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특별한 사건과 사고도 없는데 아무 문제 없지, 괜찮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쟁이들이. 잘못된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꼭 교회 안 댕겨도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뭐 나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기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돌아올 때까지
어떡하지 너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지금 참고 있는 거지. 네가 잘나서 뭐 네가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이 어떡하지 너 하나 구원하려고. 너 같은 개망나니, 너같이 나쁜 놈, 너같이 악한 짓을 한지라도 하나님은 어떡하든지 구원하려고.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뭐 나 정도는 괜찮지 뭐 꼭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뭐 흥청망청. 근데 하나님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 기회가 지나가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왜 참고 계시느냐? 어떡하든지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못된 짓 했을 때 하나님 심판했으면 난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참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뒤를 돌아보면,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막 그 은혜에 제가 감격을 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나를 참아 주셨으니까.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놈아 돌아와라, 이놈아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아마 저는 멸망을 당해도 수백 번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한 사람에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우주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나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게 여러분 은혜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영원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제 뭐요? 이제는 사랑의 작대기가 변화해서 심판의 작대기가 돼요. 그땐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사랑할 때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을 때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은혜고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나 정도로만 살라 그래. 나 정도로만 착하다 그래. 하나님이 어딨어? 뭐 교회 댕기면 뭐 달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다려주는 걸 모르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자들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지금 하나님 참고 있는 거지 당신 잘나서 그런 거 아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 우주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게 선택적 사랑이라. 선택적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선택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구분을 하세요. 지금은 나에게 아무런 혜택이나 특권이 없는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택적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그냥 아무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한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주세요. 근데 이 축복은요, 다른 사람은 받을 수도 없어요. 오로지 선택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사랑입니다. 이걸 종교개혁자 칼뱅은 뭐라 하냐?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을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탁 뽑아주시는 것, 나를 선택해 주.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선택적 은혜다, 선택적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25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병원도 없는데.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뱃속에 지금 에서가 들어가 있고 야곱이 들어가 있는 이 두 놈이요, 뱃속에 붙어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자가, 에서가, 형이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은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민족은 두 민족 다가 아니다. 나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애가 나오기 전서부터 하나님 뭐예요? 구분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 거, 에서는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성경에 기록돼요. 여러분 이게 선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편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사랑을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된 이러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선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선택된 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담의 후손에 그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언제 죽었더라. 또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언제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 사이에서 쫙 족보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너 언제 태어났구나, 너 어떻게 살았구나, 너 언제 죽었구나. 마치 호적 등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나서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는 언제 태어났다, 어떻게 살았다, 언제 죽었다가 없어요. 누가 나왔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끝. 그런데 유독하게 거기서 셈의 후손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창세기 5장과 셈의 후손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언제 죽었더라. 왜? 하나님이 함과 야벳은 관심이 없고 셈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전혀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부르셔서 지금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내가 누구에게 끌려와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힐통 조통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저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느냐? 아니요. 너 언제 태어났지? 너 어떻게 살았지? 너 언제 죽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은혜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었댔어요. 예,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 아니 교회에서는 잠깐 구원 얘기를 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게 헷갈려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뭘 드러내야 되는가? 뭐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가?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망이나 뭐 기쁨이나 흑암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난 처음에는 의심이 됐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할까? 왜?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내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확실히 생긴 거야. 그래?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게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음이 적은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비록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적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궁극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구속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들과 싸울 때 여러분 우리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